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순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틀 동안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골짜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엔게디 골짜기라 그러면 엔게디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들사슴 있죠, 그죠? 사슴. 이 사슴인데 우리나라 사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엔게디 사슴은 쪼만해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슴을 엔게디 사슴을 보면 예뻐요. 참 예쁘고 정말 이렇게 보통 이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이 엔게디 골짜기로 이렇게 지나가면 가서 그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꼭 가면 정말로 사슴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참 예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슴들이 그 골짜기에 있다. 그러니까 사슴들은 쉽게 말하면 광야에는 사슴이 없잖아요. 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엔게디 골짜기 물이 흐르는데 풀이 있으니까 거기에 작은 이런 사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 그 사슴들이 거기 있어서 그것을 엔게디 골짜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슴들이 있는 골짜기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 숨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와서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으러 왔는데 거기에 보면 엔게디 골짜기에 큰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 속에 다윗이 이렇게 용사들하고 들어가 있는 상황에 이 사울 왕이 용모를 보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화장실을 찾아간 거죠. 화장실을 찾아가지고 그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왕이 그 용모를 보니까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이 용모 그 두루마기 같은 거 왕이 입는 두루마기 이런 것들 벗어놓고 이제 용모를 보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신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원수를 손에 붙이면 죽이든 살리든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붙여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이제는 그 용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이 용모를 보는 이 사울이 아마 심한 변비 가운데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심하지 않으면 화장실 금방 갔다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한참 동안 한 쉽게 말하면 30분 이상 끙끙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하들이 죽이자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율법에 금한 것이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밑에 신하들은 아니 이 기회에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여야지 왜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안 죽이냐고.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 주셨잖냐고 응답해 줬자. 막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에 여러 말로 하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이런다면 그 다윗이 설득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막 그냥 이렇게 소리는 내지 못하고 사울이 들을까봐 막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뭐 한 10분, 15분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는 다윗이 나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사울이 용무를 보면서 옷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외투옷을 걸어놨는데 그 옷고름을 잘라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용무를 다 보고 옷을 다 주워 입고 바깥에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나간 뒤를 보면서 위에서 동굴 위에서 다윗이 소리 질러요. 네, 아버지 사울이여, 당신이 와 내라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까.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죽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짓지도 않고 악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다윗에게 자기의 선함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가던 이 사울이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소리를 지면서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 소리가 너 맞냐? 다윗 맞냐? 하면서 펑펑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너를 학대를 했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해줬다. 너가 나보다 더 의롭다. 참 이거 보면 사울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울을 내가 괴롭히고 있구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 다윗 때문에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돼서 이 백성들이 다윗을 자꾸 따라다니니까 나라가 분열되어진다. 그러니까 저놈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사울이 내가 저놈을 한테 잘못하고 있고 저놈이 나보다 훨씬 선하구나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까지도 버려버리지 아니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많은 3,000명의 군사들 앞에서 자기에 따르는 군사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이건 뭐 왕으로서 자존심도 다 버린 거죠. 왕이라고 하면 자존심 있으면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살려야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아무도 없는데 애들도 없고 아무도 없고 부부만 있는데도 서로 그 자존심 때문에 소리 질러가면서 싸워가면서 그 싸우는 소리가 바깥에 다 들려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3,000명의 군사들 보는 앞에서 사울이 펑펑 울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 사울도 참 불쌍한 사람이라.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서, 언제부터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사단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울이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울이 그런 얘기에,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보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원수를 만나면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지 때린다든지 죽인다든지 뭐
하여튼 해악을 하지 평안히 보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평안히 보내줬다. 선을 베풀어 줬다. 그래서 네가 행한 그 선, 네가 행한 그 선, 네가 행한 그 선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악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시리라. 내가 뭐하면?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선을 갚아주시리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선하게 가니까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왕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너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내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윗한테 너 나한테 꼭 맹세해라. 너는 분명히 왕이 되어지고 너 손으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되어질 테니까 두 가지만을 약속해라. 두 가지. 한 가지는 내 후손을 끊지 마라. 내 후손을 내가 너에게 악하게 했다고 내 후손들을 다 죽이지 마라. 내 후손들 살려줘. 내 후손들 좀 살려줘라. 내 자식의 자식들, 이 자식들을 좀 제발 좀 살려줘라. 살려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제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서 쉽게 말하면 뭐 모든 왕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왕의 말이 법이니까. 그러니까 사울 집에 족보에서 사울 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식들은 안 죽이고 살려줘도 그 사울 가문 족보에서 빼. 그리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뭘로 만들면 그냥 저놈을 왕이었지만 사울이 왕이었지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양반, 중민, 그 다음에 이 종 이렇게 나누잖아요. 농민들이라든지 상인들이 이 사람들 중민들. 그런데 종으로 그래서 뭐냐면 양반들을 전부 다 저 자식들을 종으로 보내버려. 감비로 종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죽이지는 않아도 그 이름 그들을 사울의 가문 이름을 빼고 그 사람들을 전부로 관비로 종으로 보내버려도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발 내 아비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라. 그 맹세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다윗은 집으로 궁궐로 돌아가고 다윗은 자기가 여전히 요새로 도망다니면서 요새로 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선하게 대하였으므로 사람들은요 뭐라 그럴까 악한 사람한테는요 안 덤벼들어요. 악한 사람한테는 성질이 아주 못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안 덤벼들어요. 왜? 해봤자 저거하고 말도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예요. 황희찬이가 자기 라자 감독이 흥민이 단점이 뭐냐? 흥민이 단점이 그랬더니 착한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착한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뭐 골을 그렇게 넣고 뭐하고 해도 맨날 그냥 그 요리스 골키퍼가 다른 사람한테는 뭐 수비를 못하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예, 수비가 수비를 못하면 뭐라 그래야 되고, 공격을 못해서 골을 못 넣으면 막 뭐라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손흥민이한테 수비 제대로 안 한다고 막 뭐라 착하니까 그냥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냐면 세계에서 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예, 이렇게 최고로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성질이 정말로 못됐습니다. 그 독한 것이 없으면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가요. 손흥민이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루에 운동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 슈팅 연습해. 나중에는 서 있을 힘도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손흥민도 똑같이 경기에서 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국가대표 때 보면 막 경기 끝나고 막 울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만치 막 의지력이라든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뭐냐면 최고 탑으로 올라가고 뭐 그 사람들은 성질이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선한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로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요.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프리미어 리그에 그런 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싸우잖아요. 하다못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막 머리 박치기 해버리고 막 그냥 자기 퇴장 당할 거 알면서도 박치기 해버리고 막 그냥 주먹 날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착한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착한 사람한테 막.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래. 사울이 다윗 내가 너 착한 거 다 한다. 너가 나를 선하게 대해줬으니까. 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성질 못 부려서 성질 안 부리는 게 아니고 소리 지르기 못 지르기 때문에 안 지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서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뭐냐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너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다윗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사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울이 지금 자기 밑에 3,000명의 군인들이 따라다닌 군인들이 다 보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의 왕위는 흔들리고 다윗은 견고해져 간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울이 좀 흔들리는 모습 보면 어디로 줄 서겠어요? 전부 다 그냥 다윗에게 줄 서지 않겠어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나올 때는 전부 그 사람에게 줄 서잖아요. 한 자리 해 먹으려고. 그리고 대통령 되고 뭐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나면 전부 전부 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청와대에서 다 빠져나와서 국회의원으로 나가고 청와대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대선 대통령으로 될 만한 사람 뒤에 가서 줄 다 서잖아요. 그러니까 레임덕 나온다 그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이고 사울아 제발 너 나한테 약속 좀 해줘라. 내 후손들은 죽이지 말고 내 이름을 우리 아버지 집에서 멸하지 말아라. 관비로 종으로 다 보내지 말고 좀 그대로 좀 놔둬라. 구걸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말. 어떤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면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그렇게 되어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떠나고 선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주셔서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